제가 오늘은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 컨퍼런스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음은 계산을 멈추게 한다. 복음은 계산을 멈추게 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계산을 합니다. 일단 돈을 계산을 하지요. 돈이 많을 때는 계산하는 게 재미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또 계산을 해요. 시간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우리는 계산이라는 걸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지. 이렇게 계산해요. 내가 3번 참았으니까 참을 만큼 난 참았어. 이 정도 내가 했으면 용서해 주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데 2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몇 번 용서하면 되냐고 묻는, 그냥 호기심에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충분히 만나게 되는, 우리가 실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또 교훈은 우리는 용서를 계산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까지도 계산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 랍비 전통에 따르면 3번 용서하면 의로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이고, 이 정도면 예수님도 잘했다. 아유, 베드로 칭찬해주는,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7번이 무슨 말이냐,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몇 개겠죠? 사실 새벽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우린 더하기 말고 곱하기 나오면 이건 새벽에 큰일이죠. 490번이에요. 예, 490번.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거 못 세요. 우리는 하다가 까먹죠. 우리 화병 납니다. 이 말씀은 한계를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문화에서 3번 용서했다는 것 자체가 의로운 기준입니다. 3번 용서하면 그 사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파괴를 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인간의 계산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였죠. 근데 가인의 이 살인이 한 개인의 삶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라멕으로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가 가인이 이제 살인을 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인을 누군가가 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7배 벌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7배지만 자기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7배가 아니라 77배 복수할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건 라멕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은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더 크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라멕은 복수를 77배로 확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용서를 70번씩 7번, 그 490번 한 게 없이 확장을 해버리셨어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 잘해야 한다, 계산 잘못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온통 계산이 가득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요, 계산은 멈추고 용서를 키워라, 용서를 확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의 길은 계산이 폭력으로 확장되는 길이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계산이 은혜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많은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누구를 향해서 이번이 마지막인 줄 알라고 웃으면서 또 잘해요. 그걸 이렇게 말을 안 할 뿐이지,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어, 너는 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혹시 막 우리의 마음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못되게 해도 우리가 꼭 세상 사람들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이게 관계가 깨어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우리는 상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처를 붙들고 계산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상처 자체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내 마음속에서 꽉 붙들고 상처를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계산하게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화가 나고, 나만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23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산을 하던 사람이 이제 어디에 섰습니까? 결산하는 자리에 서요. 어떤 결산이든 결산의 자리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꽤 무거운 자리예요.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결산의 자리인데, 이 결산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한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나오지요. 이 1달란트가 오늘날 노동자의 20년 월급입니다. 연봉이 한 5만 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0년이면 얼마죠? 오늘 자꾸 곱하기가 나오는데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5만 불 연봉이 있는 사람이 20년을 하면 100만 불인데,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죠? 100만 불 곱하기 만. 이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무려 100억 불이랍니다. 저는 10,000불 이상이면 다 큰 돈인데 100억 불, 이건 뭐 계산기를 두드려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거지 계산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돈을 우리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주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 갚을 테니까 좀 참아 달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절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엎드려서 갚는다고 말한다고 그 말이 믿어집니까? 주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 종이 납작 엎드려서 이거 갚겠다고 이야기해도요, 이건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27절에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이 협상을 잘했습니까? 갚을 능력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원금만 갚아라, 이런 겁니까?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런 겁니까? 그런 말 전혀 없이 주인이 전부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 주인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제가 보니까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안타까워하는 말. 이 창자가 뒤틀려 보셨나요? 우리 자매님들의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낳는 거라잖아요. 그 창자가 막 뒤틀려서 안에서 벨벳 꼬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인이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작동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던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빚이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죄는 없는 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죄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 미운, 시기, 내 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 이거 다 죄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게 탕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정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3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을 잊으면 우리는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삶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28절 보니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한 달란트는 20년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봉 5만 불을 또 기준으로 보면 약 13,000불 정도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에게 13,000불도 꽤 큰 돈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13,000불 빚을 졌는데 안 갚으면 화도 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나온 그 종이, 주인 앞에 막 엎드렸던 그 종이 당한 아픔, 상처, 그가 처한 상황, 이걸 너는 별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작다, 이걸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가 지금 화가 나는 그 마음, 그것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신뢰가 막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가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비교라는 거죠. 100억 불 탕감받은 그 사람이 13,000불 빚진 사람의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지금 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참 잔인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데 이 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억상실증이에요. 기억상실증입니다. 자기가 얼마를 탕감받았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9절 보실까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매우 낯익은 장면이죠.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 앞에서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말도 똑같고 자세도 똑같고 구한 것도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예요. 임금은 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30절 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사람이요, 돈 앞에서 참 냉정합니다. 본인은 탕감을 받았는데 자신의 빚진 동료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경험한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까? 31절 볼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다른 동료 종들이 이 일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데, 죄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문제로 끝이 나지 않고 자기 일이 아닌데도 지금 누가 나섰어요? 동료들이 나섰어요. 동료들이. 여러분, 동료들이 왜 이 동료를 보고 딱하게 여긴 걸까요? 아이고, 너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다, 막 이런 뜻입니까? 동료들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저 사람의 이야기, 그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서로 이야기했겠죠. 아, 우리가 만난 그 주인,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 주인인지 모르겠다, 기뻐했을 겁니다. 이 동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그 은혜를 받은 동료를 보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를 받은 동료가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뭘 느낀 거예요? 주인을 모욕한 겁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을 모욕한 거예요. 은혜를 완전히 왜곡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야 할 은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공동체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이고 딱하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같이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은혜가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임금은요, 이 종을 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32절 중반부를 보니까 임금이 이 종을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지금 임금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한테 한 그 마음처럼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은혜를 줬으면 너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를 나가죠? 34절에 주인이 노합니다. 탕감해줬던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말하고 옥졸들에게 그 종을 넘겨줘요.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비유는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을 취소하는가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하고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 끝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겉으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면 계산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우리가 100데나리온의 장부를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한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다면 은혜를 잘 흘려보내라. 그 은혜를 지금도 흘려보내고 있냐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장부를 붙들고 있었네요. 주님, 붙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아직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부도 내려놓고 계산도 멈추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은 주기도문 용서 파트에서 제가 좀 더 집중해서 다룰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용서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산의 자리에서 정죄가 아니라 긍휼을 받았던 그 자리, 그 기쁨, 그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